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90세 가까이 되었을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여 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바르게 해석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계시라는 뜻이 뭐냐라고 할 때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라는 것의 뜻인 것이죠. 또 이 계시라는 것의 뜻은 닫혀져 있던 그 커튼을 열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커튼이 닫혀져 있을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커튼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환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 닫혀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계시는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요한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여 주셔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고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이제는 증거하는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었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어떻게 알려주었습니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자기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편지로 썼어요. 요즘이야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방법이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배가 되어 있으니까, 기양을 가 있으니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쓴 것을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초대교회 7 교회, 아시아의 7 교회에 전달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편지로 써서 전달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전달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는 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읽고 듣는 것이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말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단두대에 처형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도 않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그와 같은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계시를 하여 주셨고,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기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오늘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7절로 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그를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즉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 앞에 놓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오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